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2절로 39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두 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살아가야만 성공하는 인생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네.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잘 믿으면 본문의 예수님의 삶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사역을 하시고 날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물어가고 있을 즈음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또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다 고쳐주셨습니다. 사역을 마무리할 시간인데 사역을 또 갖고 오니까 내일 하자 그러지 않고 또 사역을 하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녁이 되어서도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시며 몹시 피곤한 사역을 다 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니까 하셨다고 생각하진 않겠죠?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범할 수 있는 잘못은 사랑이 없이 일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신경을 그래서 써야 하는 부분이고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는 사역이 조금 길어지면 사랑이 식어지고, 조금 힘들면 사랑이 식어지고, 조금 어려워지면 사랑이 식어지고, 남보다 조금 더 일을 많이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사랑이 식어지고, 내가 유익이 별로 적다고 생각하면 사랑이 식어집니다. 사랑이 식는 건지 사라지는 건지 아무튼 사랑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나 혼자 한다고 생각하면 사랑으로 사역하지 않습니다. 괴롭히거나 귀찮은 사람이 있어도 사랑이 식어집니다. 사랑이 사라져요. 몸이 아프면 사랑이 사라집니다. 조금만 오해하고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사랑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요한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은 사랑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힘들고 어렵고 피곤해도 사랑이 변질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기도해야 사랑으로 사역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해야 변함없이 사랑으로 사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그 힘든 사역을 마치신 다음 날 사역하시기 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많은 일들로 힘드셨고 무지 피곤하셨을 텐데, 왜냐하면 우리는 병자 한 사람만 돌보는 것도 보통 힘든 것이 아닌데 수많은 병자를 하루 종일 대하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런 중에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사역할 수 있었던 겁니다. 기도하셨기 때문에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사역으로 힘들고 일하는 것으로 지치고 그럴 때 우리가 사역을 사랑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은 기도해야 예수님처럼 변질되지 않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역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사랑으로 여러분이 가정도 세울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가정도 세울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자식을 키우고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며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가족도 자식도 이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왼수가 되고 짐승같이 보이고 여우같이 보이고 돈만 하는 인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이 변질되어 가정이 파괴되고 행복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해야 사랑으로 직장 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까? 위험합니다.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어려워집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직장 생활이 고역입니까? 힘들기만 하고 억지로 다닙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사랑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명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이 사라지고 인생은 힘을 잃게 되고 갈수록 자꾸 무너지게 됩니다. 육체는 어차피 모든 사람이 무너지지만 그러나 영혼까지 무너질 수는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도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가정도 직장도 문제없이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지금 떨어지는 꽃이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까? 지금 떨어지는 열매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까? 추수할 때가 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면 복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새벽마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18장 4절로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조용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데 조용하게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다. 이렇게 심판이 온다는 겁니다. 겨울 더위에 운무같이 온다고 말씀하세요. 운무는 구름 운자 쓰는 것이고 무는 안개 무자 쓰는 거예요. 구름과 안개처럼 그렇게 은은하게 그렇게 심판이 옵니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열매가 익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낫을 댈 것이고 연한 가지를 베어버리고 터진 가지를 찍어버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도 자녀들도 무너지고 직장도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잘 모르는 가운데 인생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기울어져 갑니다. 영적으로 둔해지고 마비되고 감각이 둔해지고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생각은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한다고 괜찮아 나는 평안해 나는 문제없어 나는 괜찮아 그러면서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그러나 인생의 영혼은 무너져가고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음을, 건강을,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우리는 살아가려고 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사랑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럼 기도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기도하려면 새벽에 교회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니까요.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 집에서 나오셨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시작이셨습니다. 3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아멘. 돌림 노래처럼 읽으세요. 뒤에 좀 잘 맞춰보지. 우리가 기도하려면 예수님처럼 새벽에 일어나 집에서 어떻게 했어요? 나왔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 집에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시작은 집에서 뭐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그게 시작이에요. 침대 위에서 일어나 집을 나오셔야 돼요. 침대에 일어나 거실로 가는 게 아니고 바깥에 대문을 열고 나오셔야 한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본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기도할 곳을 찾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셨어요. 집에서 나오셨어요. 한적한 곳을 찾으셨어요. 그곳에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왜 번거롭게 새벽에 일어나 집에서 기도해도 될 텐데 왜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찾아가셨을까요? 집에서 기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쉬운 게 아니잖아요. 자, 한번 질문 하나 할게요. 집에서 기도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집에서 기도를 더 잘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집에서 기도를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셔도 집에서 기도하셔도 더 잘하시겠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집에서 기도하지 않으시고 나가서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을까요? 우리도 집에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예수님도 집에서 기도하시는 것이 쉽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집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했어요.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집에서 기도 생활이 됩니까? 중얼중얼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는 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려면 그래서 교회를 와야 되는 겁니다. 교회로 오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새벽에 일어나야 하고 집에서 나와야 하고 교회로 와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나와 기도하러 교회로 와야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쳐야 돼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살아가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나은 사람은 집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집에서 나와 기도하러 교회로 오는 겁니다. 그게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요. 또한 세 번째,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일로서 기도하는 사람을 방해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막 사역으로 이 기도하는 사람을 방해해요. 36절, 3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아멘.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나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뒤늦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뒤늦게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은 없는데 바깥에 사람들이 자꾸 웅성웅성하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그 집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새벽에 진짜 기도하시러 가시지 하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뭐라고 하죠? 모든 사람들이, 우리 집 앞에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 있어요. 예수님,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하는 예수님께 가서 자신의 이 사역들을 하시라고 예수님께 기도를 하는 예수님을 방해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자들은 기도하는 예수님께 가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니 사역하셔야죠. 어제처럼 그런 사역을 하셔야죠.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곳에 있으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집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을 고쳐주셔야 돼요.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질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셨던 어제처럼의 사역들을 계속 하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방해한 거죠. 그게 본문이잖아요. 제자들은요, 성령 충만하기 전까지 제자들은 기도 생활이 참 약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에 가면 이제 26장 예수님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제 기도해라. 그리고 이제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그리고 나는데 와보니까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성령 충만하기 전까지는 기도하는 생활이 약했던 거죠. 왜요? 이들은 시간 맞춰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이니까. 그러함에도 기도하는 것에 약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고난과 환난, 어려움 속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역을 앞세워 기도를 방해합니다. 일을 내세우며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예수님께 가서 뭐래요? 지금 예수님 기도할 때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왔다니까요. 그들을 가서 그들에게 사역을 하셔야죠. 지금 여기 앉아 계시면 어떡하십니까? 이 기도 방해하는 거잖아요, 본문이. 모든 사람들이 찾아요. 예수님 빨리 일어나서 가셔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기도보다 일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일로, 사역으로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참 본문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일보다 기도를 우선순위에 그래서 두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일보다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일시적으로 기도하고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일하면서도 기도를 합니다. 일이 기도가 됩니다. 기도하며 청소하고 밥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사역하고 교인을 섬깁니다. 기도하면서. 내 생각은 예수님의 이름을, 내 생각이 돌아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생각들을 쫓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섬기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요, 일을 하는 사람만 되면, 그러면 일을 하고도 믿음이 없어져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일하면요, 그러면 믿음이 없어집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일하면 은혜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자, 여러분이 사역을 하여
여러분이 직분도 가졌어요. 집사로서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시간이 흘러요. 흐르면 흐를수록 여러분이 사역을 하잖아요. 그 사역 때문에 믿음이 커졌어요? 믿음이 작아졌어요? 권사로, 장로로 하나님 앞에 사역을 많이 하잖아요. 사역함으로 믿음이 좋아졌어요? 믿음이 커졌어요? 믿음이 작아졌어요? 작아졌으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자, 목사님이 26년 동안 개척을 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제가 처음하고 지금하고 사역을 계속 하고 있어요. 믿음이 커졌겠어요? 작아졌겠어요? 전 갈수록 커져요. 저의 믿음은 예를 들어서 제가 그렇게 사역하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하네요. 그러면 사역을 해요. 일을 해요. 그러면 믿음이 사라지죠? 믿음이 커집니까? 믿음이 커지질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사역도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믿음이 커지세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믿음이 강해져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사람들이 감동을 해요?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사건마다 다른 사람들이 감동하고 믿음이 전이가 돼요? 여러분을 보면서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고 나면 믿음이 강해져요. 와, 그래, 맞아, 그래야지. 이렇습니까? 아니면 이렇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일하고 나서 은혜가 커집니다. 같이 기도하는 사람과 일하면 은혜가 갈수록 커져요. 또 만나고 싶어요. 또 같이 일하고 싶어요. 왜? 기도하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역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방해를 합니다. 지금 일을 이렇게 많은데 일해야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기도. 이래야 되는데 일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방해하는, 다시 말하면 일을 가지고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일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니까요. 또한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본문 38, 39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자, 본문을 잘 보세요.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지금은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셔서 예수님 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한 거 아니겠어요? 자, 예수님이 기도 마무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빨리 가자. 어디 있냐 사람들? 예, 집 앞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 그럼 가자. 그랬습니까? 그렇게 하시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그들의 요청 들었나요? 제자들의 요청 들었나요? 안 들었어요. 제자 요청 듣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건 생각도 안 하시는지 다른 마을로 가야 되겠다 그러는 겁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무한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자들은 지금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가지고 일어나서 부지런히 예수님을 찾아서 기도하시는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한테 찾아가면서 뭐라고 이 사람들은 얘기했겠습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저희들이 예수님 모셔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뭐 그러면서 예수님 찾으러 가지 않았겠습니까? 또 기다리는 제자들도 거기에 같이 있는 제자들도 있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가서 예수님 모시고 온다고 갔는데 근데 예수님은 오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딴 마을로 가시는 겁니다. 다른 마을로.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막 저한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목사님 지금 오셔서 뭐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니다. 나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목사님 좀 도우신 거 아닌가? 이거 생각이 좀 이상하신 거 아닌가? 하지 않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자신의 계획이 너무 다르니까요. 예수님을 기도를 마친 후에 제자들이 요청한 것을 거부하고 다른 마을로 갔고 가는 것처럼 기도하여 그래야 예수님의 뜻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계획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사역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오늘 사역은 여기서, 어제 사역은 여기서 끝. 그 다음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오늘은 다른 마을이다 하는 것이 기도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겁니다. 일만 보이고 걱정만 보이고 돈만 보이고 물질만 보이는 거예요. 왜? 앞에 있는 것만 보이니까. 근데 기도해야 그 너머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뭐예요?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쉽지가 않죠.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 자신의 보는 눈 그것만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만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획을 알고 방향을 알지, 기도하지 않으면 내 눈,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만 주장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다 하고 딴 길로 가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지 않으면 맞출 수가 없어요. 내 말만 말하고 주장하고 예수님의 계획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는 정반대의 것들을 강조하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 있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일을 해놓고는 뭐예요? 은혜가 다 사라지고, 일을 하는데 믿음은 약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제목이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을 닮는 사람은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닮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생활을 별로 하지 않았는데 어떡하지? 이게 고민이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을 잘 따라가면 되죠. 자기 주장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할 줄을 모르고 기도의 깊이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깊은 기도가 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왜요? 제자들이 다행히 그렇게 했으니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다른 마을로 가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네,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맞춰서 가지 않고 예수님 따라 잘 갔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고 살지를 않았습니다. 기도할 줄을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다른 마을로 가자 그랬더니 잘 따라갔잖아요.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갔고 그러자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가자 하니까 잘 따라간 것이 제자들의 삶인 것처럼 우리가 잘 기도하지 못하고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고 있다. 그러면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일들을 가지고 가는 그 사역을 잘 따라가야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목사님이 기도하고 사역을 하여 잘 따라오셔야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때까지는 끝없이 하나님 앞에 훈련을 잘 받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역하는 것 그걸 잘 따라와야죠. 왜? 기도하지 잘 못하면 그런 속에 뭐예요?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밝히 깨닫고 그리고 그러한 훈련을 할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잘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름답게 키워가시겠죠. 정리하면 기도는 교회 생활의 시작입니다. 기도 생활이 교회 생활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만나 기도 생활을 해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러 교회에 와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교회 생활은 기도 생활로 시작하는 겁니다. 사이비에 속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고요? 이게 사이비예요. 교인의 참 모습을 갖출 수 있다고요? 그 사이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을 닮아가요. 기도해야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복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기도할 때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악하여 기도해도 넘어지는 시대입니다. 근데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탄에게 버펑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만 살 수 있는 시대예요. 기도 안 하고 사세요? 오늘부터 바꾸셔야 돼요. 왜?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요.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기도하려고 기를 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9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아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염려 주께 맡겨버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새벽에 집을 나오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러 교회에 오는 믿음의 하나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 생활이 곧 교회 생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